오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아니면 혹 생일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 귀한 누군가를 만나는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었습니까? 저는 아침에 나오는데 어제 비가 온 뒤에 조금은 쌀쌀해졌지만 화창한 햇볕 때문에 참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로 잊지 못할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월 10일 아닙니까? 원래 여러분 11월 10일은 11월 11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다 잘 아시네요. 그러면 10월 10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무슨 날이 있었나요? 제가 그냥 한번 물어본 건데요. 예. 제가 아침에 오면서 생각하기로 10월 10일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 제가 오늘 좀 충만했나 봐요, 아침에. 그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넷째 계명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 참 좋은 날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다 하신 날인데 이 안식일을 왜곡되게 지켰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이야기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 될 때에는 정말로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이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인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계속되는 사역 때문에 지쳐서 그랬는지 배가 고팠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예로 드시면서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는데 어느 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제사장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먹었고 그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유대인들조차도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그 당시에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제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야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선포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연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이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도발을 하시죠.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다. 율법을 빌미로 예수를 죽게 만든 그러한 일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율법 때문에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유대인들과 다르게 안식일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여러분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소율이 문답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과연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되짚어보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문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7문입니다. 좀 깁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단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답 57번, 문과 답의 57번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거의 똑같이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넷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몇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두 번째로 7일째는 안식일이다. 세 번째로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구별하셨다. 이 각각의 강조점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58, 59, 60에서 61문, 62문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문답으로는 좀 길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에서 조금 더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하나씩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58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8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넷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지정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일정한 때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고 특별히 이레 중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넷째 계명의 요구입니다. 58 문답은 넷째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라는 것입니다. 58문답에서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과 안식이라는 날, 그 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과 실제로 이 안식일을 삶 가운데에서 행할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셨다, 쉬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 그리고 또 천지 창조를 완료하시고 안식을 취하신 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만드시고 이 땅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을 기념하는 날로서 안식일의 의미를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완벽하게 창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금 모자라게, 이거는 내가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창조를 기념하고 또한 그것을 보시고 너무나 좋으셔서 그 가운데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흡족한 마음으로 이 땅의 창조를 바라보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이라는 그 개념을 가질 때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날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찬양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임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또 하나의 안식일의 의미는 그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편안할 안자에 쉴 식자입니다. 편안히 쉬는 것. 여러분, 편안히 쉬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안히 쉰다. 제가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편안히 쉰다, 요즘에 편안히 쉴 일이 없어서 그런지 상당히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편안히 쉰다. 제가 이렇게 육아를 하다 보니까 진짜 편안히 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 육퇴라는 표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육아 퇴근. 예. 아이를 이렇게 잠을 재우고 한 11시 넘게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육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이 무엇일까요? 편안히 쉬는 것. 편안히 쉬는 것. 몸은 쉬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안식. 그런데 말씀 그대로 이 단어의 그대로를 한번 해석해 보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는 1차적인 의미를 우리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종이 아닌 자유인,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강제적인 노동, 쉼없는 노동이죠. 주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어느 때든 노동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지요. 강제적으로 노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노동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안식일의 또 하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강제적인 노동에서 해방되어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의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귀한 날을 구별하여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제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안식의 의미,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성을 기억하며 나누고 기념하는 날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의 이제 의미를 알았다라면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또 그 이전에는 안식일이 언제인가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59번인데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중 어느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매 주간에 안식일을 삼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일곱째 날을 정하여 매 주간에 안식일을 삼으셨으며 그 후에 한 주간의 첫날을 안식일로 삼으셨습니다. 이날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아멘. 이 문답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그리스도인들의 주일의 차이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안식일,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토요일이 맞느냐, 일요일이 맞느냐, 이 논쟁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달력이 고대 로마의 태양력을 만나면서 태양력의 토요일이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요일이 맞다라는 것은 계속되는 논쟁이긴 한데 사실 본질에서는 벗어난 논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문답에서는 안식일이 어느 날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창세기에 기록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로 일곱째 날입니다. 여세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의 처음 개념은 일곱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일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을 지낸 후 첫날이 되니까 8일째 날이 되는 것, 또는 오늘 문답에 나온 것처럼 한 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죠? 원래의 안식일은 7번째 날, 우리 주일은 8번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에 반대해서 기독교인이라면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유두고가 그 창문에서 떨어진 일, 그때의 사건에 바로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 16장에 보면 매주의 첫날에 연보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그 연보를 전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의 원래의 전통적인 것 때문에 원래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부류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진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8번째 날, 안식일의 다음 날을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안식일을 언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두 가지 이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7째 날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는 한 주간의 첫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주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안식일의 날을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안식일교나 다른 이단에서 토요일 날 안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이 의미를 명확히 알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안식일보다는 주일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더 바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의 날,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잘 지키는 것이 될까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될까요? 이제 보게 될 60과 61문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60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단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려면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업무와 오락까지도 끊고 그 날을 종일 거룩하게 쉬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드려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입니다. 아멘. 60문에서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업무와 오락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중요한 일, 특히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해도 좋다라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속성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말씀을 따라서 허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주일날, 주의 성일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날에 쓸데없이 시간을 쓰지 말라라는 뉘앙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1문에는 그 많은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61문입니다. 넷째 계명에서 그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중에서 그 많은 것은 필요로 하는 의무들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이행하는 일과 게으름으로써 또는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하거나 우리의 세상 업무나 오락에 관하여 필요치 않은 생각이나 말이나 일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이거는 평일날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넷째 계명, 안식일에서 금하는 것, 거룩하게 그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거룩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은 엄격하게 그것을 금지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하는 것은 안식일에 행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일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의 업무나 오락들을 굳이 주일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안식일의 거룩성을 해치기 때문에 금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60부터 61문답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7일째 쉬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본 안식의 의미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가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여러분 남종과 여종, 나그네와 외국인,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엄격하게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서 보여지는 의미, 이 의미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노동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무노동으로 파악한 율법사들이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을 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인가, 무엇이 노동인가를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39가지의 일의 뿌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9가지 일의 뿌리는 예를 들면 짐을 운반하는 것, 매듭을 맺는 것, 불을 켜는 것, 등잔을 옮기는 것, 여행을 하는 것, 음식을 만드는 것, 병자를 치료하는 것까지 모두 안식일에는 금지가 되는 일의 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지된 일이 계속해서 세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금지의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의 폐단은 우리가 비단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잘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율법주의의 폐단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봉독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들이 아까는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 따먹는 걸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와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보고 이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전에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왜 안식일에 위법이 되는 것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왜 안식일에 위법이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생사가 걸린 경우를 제외하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오랫동안 한편 손 마른 사람은 하루 정도 늦게 고침을 받아도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고 그 다음날 병 고침 받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노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안식일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옛날에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꾸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강력한 제도가 되어버려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지키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안식일에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식일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이 안식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금할지는 어쩌면 너무나 쉽게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행위는 안식일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하게 제도에 얽매여서 지키는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 진짜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일을,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깊으신 창조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 은혜에 감동하여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2문답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첨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한 주간 중 엿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과 그가 일곱째 날에 대한 특별한 소유권을 요구하시는 일과 자기 자신이 보이신 본보기와 그가 안식일을 축복하신 일입니다. 아멘. 62문답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6일 동안 우리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7일째는 몸소 안식의 날을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써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창조의 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이 안식의 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이 날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복을 받도록 내가 축복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결론과 더불어 제가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아까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켰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부활의 또한 열매가 될 것을 믿고 기념하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할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노예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자유인으로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그 부활의 날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욕망의 노예로서, 죄의 노예로서 얼마나 힘든 날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평생을 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있는 존재 그대로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의지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그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부활의 열매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일을 성수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특별한 구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에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주의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날로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킬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며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복되게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